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편의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대 근동 지금서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쯤의 그 시대에가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겠지만은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아요.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이 본문이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본문을 큰 덩어리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모압에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저는 오늘 어떤 그 커다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저는 오늘 나오미라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오미, 바로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 그러했지만 특히 고대 근동 당시의 사회는 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철저했는데 그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어떤 이스라엘 땅은 여자들을 정말 천대시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성경이나 글을 가리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 당시에 세상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가장 안전한 장치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또한 여자에게 가장 안전한 어떤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여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어서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지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남자가 나오미의 주위에 3명이 있었는데 그 셋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정말 가장 의지하고자 했던 그런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나오미는 지금 어떤 것이냐면 정말 좌절, 절망, 우울, 슬픔, 이런 것들만 그의 삶에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 내 삶은 텅 비어버렸어 라고 이런 고백을 본문 안에 한 것을 우리가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는데, 이런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본문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든 우리가 먹고 하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길어진다? 그건 생명과 연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자, 그래서 엘리멜렉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모압 여자들 때문에, 모압 사람들 때문에,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모압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책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뭐냐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언제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이들의 삶, 물론 남성 중심의 삶 시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멜렉이 이것을 선택했고 나오미는 그냥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선택들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 하나하나에 다 관여하셔서 잘했다, 잘못했다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이따가 나오미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옳은 선택, 바른 선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이런 어떠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회복이라는 관점 속에서 룻기를 보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선택을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볼 때 나오미는 그것을 모릅니다. 결말쯤에 가서야 비로소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는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에 룻에 대한 이야기, 아침까지 일어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룻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들, 그 안에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3절,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 3절과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자, 그 여인 바로 나오미를 말합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문맥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오미 안에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슬픔, 절망, 두려움, 좌절, 깊은 우울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깊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고향 땅 집을 떠났습니다. 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텐트 치고 그냥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이런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을 보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힘든 시간이 저에게 있긴 했지만 하지만 나오미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픈 시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년이 얼마나 긴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막막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긴 시간을 막막함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갔을 때 뭔가 기대치를 갖고 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것들이 그의 인생에 쌓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절망스러운 것들만 그의 인생 가운데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다 쌓여간 것입니다. 두텁게 아주. 그죠?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집에 가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10년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모압 땅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면, 여러분들 성경을 집중해서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주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 애굽 이런 땅으로 갑니다. 나일강, 그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많이들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선택이 어찌 보면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농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에게, 룻과 그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땅으로 가봤자 소망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남편도 없고 나에게도 더 이상 자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소망 없는 나의 고향으로 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라. 그냥 남아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자는 모압으로 가지만 바로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어떤 본론 부분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읽을 텐데,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특별히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정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19절,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쟁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자, 룻과 함께 고향 땅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다시 돌아왔구나.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나오미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본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나오미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리고 그런데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 그래서 마라, 고통, 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나는 고통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내가 의지하는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 하면서 나는 텅 빈 것으로, 텅 빈 상태로 이 땅에 돌아왔어 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로 너덜너덜한 채, 절망스러운 채 지금 다시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텅 비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21절에서는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롯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죠. 나오미는 나는 텅텅 빈 채로, 거지가 된 채로, 절망한 채로, 슬픔만 가득한 채로 텅 비어서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 너 롯과 함께 돌아왔어. 롯과 함께 돌아왔어.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평생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어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정말 간절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는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텅 비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너에게는 룻이 있다. 저는 이 두 문장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철저하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 속에서 1장의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방도 읽어보았지만 1장에서 나오면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있죠. 그죠? 믿음의 자녀인데도 믿음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그가 경험한 것들은 절망, 좌절. 그는 모압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다 잃어버렸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룻은 놀랍게도 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룻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룻에게 나에게 이제 나 따라오지 마. 나 아무것도 없어. 나에겐 소망도 없어. 그냥
너 모압에서 그냥 살아라고 할 때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투덜거렸던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께 정말 깊은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냈던 20절과 21절 말씀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가 되죠. 사실 룻은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셔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물론 고대근동 당시에 그리고 중세시대 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죽습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세시대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도 자녀들을 10명, 15명 막 이렇게 낳았습니다. 많이 낳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5년, 10년을 잘 못 넘깁니다. 거의 절반 정도 죽습니다. 살아남는 아이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론 고대동동 당시나 중세시대 때 많은 아이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룻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고백을 지금 나오미에게 합니다. 어떤 나오미?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셔.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셔. 하나님은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셔.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나오미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룻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룻을 보내주셨고 룻만 내 인생 가운데 남았는지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 때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못 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작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일주일 동안 저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놓친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100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50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이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삶에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진 때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작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